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영적인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났고요.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계속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없이 자기 중심의 어떤 인생으로 또 모두가 신이 되고 또 모두가 중심이 되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진리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윤리도덕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지난주 메시지 창세기 38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의 기준으로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나의 이해력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도덕적인 걸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이해됩니까?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기부터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근데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설화들이 많아요. 그죠? 박씨 가문도 박옥겨서도 알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래에서 깨어나온,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 선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결국 성경은 동정녀를 통해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통과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성경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시간표가 19살 때 어느 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왜 하나님 나를 그때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되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였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는 상처가 되고 나의 오늘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에 암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쭉 인생 이 어둠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을 지나서 39장에 오늘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3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요셉이 뭘 봤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 것을 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언약을 받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언약을 본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창세기 50장 24절로 5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들은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다라고 요셉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요셉이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게 하실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가게 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유언을 하는 거죠. 그 맹세를 지키도록 단단히 당부를 합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응답을 바라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을 이미 요셉이 본 거죠. 약 20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요셉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37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이미 영적인 흐름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거야. 라고 이미 요셉이 볼 만큼 우리는 이미 37장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요셉은 현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 오면 흔들립니다. 응답이 왔다가도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자, 우리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에 이 현실 문제에 빠져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이런 고민도 하고 저런 고민도 하고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느냐? 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느냐? 왜 우리는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기 인생의 여정을 쭉 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 문제들을 다 감정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디나 강간 사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감정적으로 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그 형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불신앙들을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자리를 딱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생각이 계속 묵상이 되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파고 들어오면요, 자기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요셉은 영적인 것들을 계속 누렸던 인물인 겁니다. 그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주변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떠한 일 해도 그게 영향이 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자, 요셉에게는 절망의 상황이 왔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린 대부분 뭐 합니까?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낙심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택했어요. 우리는 요셉보다 더 억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이게 원래 인생입니다. 문제들이 계속 오고 어려움들이 계속 오지만 요셉은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오늘 2절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계속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우리는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린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갔다는 겁니다. 얼만큼 노예 생활했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형통의 축복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 형통의 축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가자마자 그걸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계속 관망하고 쳐다봐요. 아, 저 사람 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신뢰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기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니까 이 보디발이 보면서 저 사람은 요셉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를 바라본 요셉의 영적 흐름.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정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흐름들을 계속 타고 가보자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러면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진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 회복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슴에 담고 늘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계속 가야 하나님 주신 꿈도 꾸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도 받고 응답도 보고 흐름을 쭉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결론 보면 나중에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39장 7절 20절 말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이러면서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영적인 흐름을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이 넘어갔겠죠. 그리고 요셉이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보디발이 와가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요셉의 감정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일단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길래
이제는 응답 받아가면서 이제 좀 살만하단 말이에요. 왜? 인정도 받고, 여기서 이제 응답도 받고, 자기 이제 보디발 말고는 자기한테 거슬릴 사람도 없어. 응답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딱 걸려든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억울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냥 들어가요. 요셉은 진짜 그걸 봤어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노예에서 영원히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은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요셉도 여러분과 저처럼 성정이 똑같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본 사람이 요셉인 거지, 여러분과 저와 영적 상태가 똑같고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려움도 똑같은 거죠. 진짜 것을 본 요셉은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3절에 또 21절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었지만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셉은 보십시오. 노예 생활이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동일하게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응답이 왔다고 해서 자만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 영적인 부분들 계속 흐름을 타고 갔기 때문인 거죠. 10대라 조금 모자란 것도 있었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던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계속 누려갔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누렸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 삽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충만이란 말은 혼자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혼자만 집에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충만이란 말은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하는 이 모습이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나에게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충만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만큼 집중한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도 혼자 찬양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힘 얻습니다.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죠. 초대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사람들을 넘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부인을 했어요. 넘어서는 거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섰어요. 옛날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법정 앞에 서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법정 앞에 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역사가 보여지기만 하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기에 묶이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그 은혜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자꾸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뭘 해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에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다예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으시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가는 거죠. 39장 6절 23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23절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디발과 간수장이 얼만큼 요셉이 믿어졌으면, 얼만큼 요셉이 신뢰되었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나중에 이 흐름이 어디로 가냐? 애국으로 넘어가요. 총리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간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될 때나 요셉이 받은 응답의 흐름은 똑같아요. 이 흐름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굴 보게 만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앞에 머물러서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게 됐어요.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나는 지금 얼만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용서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고 자기를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형들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형들은 그 수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수준에서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나 우리를 죽일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이 예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은,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셔가지고 12지파의 반열에 올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사 구원의 길을 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많은 사역자들이 나도 다말과 같은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라합보다 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라합보다 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답답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요즘에 눈물이 나요. 계속 한국교회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목사들의 현장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나요. 이 한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축복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 나라를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눈물 흘리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며 요셉이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 않냐.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 형들 잘 들어봐. 오늘같이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낸 게 아니야. 그리고 21절 더 기가 막혀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 책임질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자녀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셉에게 임했던 거죠. 그 모든 가족들을 후대까지 다 품어버렸어요. 요셉은 그렇게 힘이 있는 인물도 되었습니다. 서밋이 된 거죠. 현장 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가정, 가문 이렇게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 다 살리세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섭섭한 건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사기친 것도 내려놓고, 다 진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되십시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힘을 하나님 주실 거고, 그걸 이해하고 품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이 말씀 듣고, 그래, 목사님 말씀에, 이번 주 말씀에 온 가족으로 품으라 했으니까 내가 품어야지 이러고 가가지고 또 옛날 감정이 욱 올라와서 열받고 막 씩씩거리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품어지고 이해돼주고 응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사랑해, 용서해 이런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올 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품어지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영아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얼마나인지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의 죽음을 가지고 진짜 눈물로 기도했던 영국의 교회들, 캐나다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호주의 교회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그 응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셨고 또 앞으로도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가셔서 뭐 하셨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매일 그 흐름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더 바쁜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못 누리면 여러분 인생 계속 어둠으로 가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자리 잡는다니까요. 영적인 어둠이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불신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듯이 습관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림 많아요. 그리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조건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요셉이 하나님을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시작되어지기를, 또 더 깊이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축복을 누려주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더 입히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하나님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그 자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며 응답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